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담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는 가운데 본부에서는 모든 평신도들,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까지도 전문 사역을 통한 갈 수 없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담 전문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까 하는 걸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현장 사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 상담을 통한 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포항만 해도 군데군데 다녀보면은 여러 상담에 관한 연구소나 또 상담치료소, 상담소 이런 거 간판이 걸리는 거 많이 볼 겁니다. 전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조그마한 곳에 미술치료 이런 말로 상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어려움 당하고 그만큼 힘든 사람이 많다는 증거지요. 또 그런 상담소가 많다는 얘기는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애타게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신문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재학생 절반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설에 보니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거의 한 40% 이상은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보람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살아야 될 기쁨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보면은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세계 매디 들어가고 한 것 같지만 삶은 더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는 어떤가? 심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냐 하면 분란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 요소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힘을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3단체들이 조용조용하게 뭐냐 하면은 다른 영적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접신운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담은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할 수 있는 능력자는요, 문제 있는 사람은 상담하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걸립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정신과 의사가 인류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현장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심리 상담을 해주고 책을 써내고 방송에도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대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현장에서 힘든 사람만 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세월호 참사 사건 때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 안산에 와가지고 상담소를 차려놓고 그 부모들하고 늘 대화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부모들이 빌라 같은 데 살다가 갑자기 통곡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 다 듣잖아요. 처음에는 세월호 때문에 참 안 됐다 이래가지고 매일 그 일을 하니까 성한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또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는 가운데 남의 힘든 이야기 자꾸 들어보면은 한 번, 두 번은 되지만은 계속 들으면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정신병 치료하다가 정신병 걸리고 이런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근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이런 일반 상담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할 뿐 아니라 그 근본을 바꿔줘야 됩니다. 결국은 상담이 필요 없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면 그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권사님 장로님은 눈에 보이니까, 목사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 위로가 참 도움이 된다. 그것도 한 분, 두 분이지 계속 그러면요,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실패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상담이나 다른 세상의 위로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자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근본 치유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나의 근본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말합니다. 돈 없는 거, 건강, 약하면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생기면은 가정 불화 문제,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다 드러난 현상이고 정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걸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근원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의 문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뿌리 뽑힌 나무요 물떠난 물고기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창조 원리,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이런 말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죠. 한 번씩 보세요. 집에 있는 나무, 그 꽃나무 한번 뽑아가지고 가만히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바닷가 살았었고 바닷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족관에 물고기 보면은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쩌다가 막 횟집에 가면은 물고기 끄집어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튀잖아요. 막 바닥바닥 튀는 거 보면은, 야, 저거 싱싱하다, 힘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살려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 물기가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지. 바닥바닥 되면요 물기가 빨리 없어져요. 그럼 빨리 죽어요. 인생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밤잠 안 자고 막 설치는데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거 이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절대 진리예요. 바꾸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사단에게 속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저주 재앙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을 가져다 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애신 후 만왕의 왕으로, 죄와 주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시는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이번 주간에 세계 잘 사는 나라 20개국 대통령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막 지구가 온난화되고 환경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기후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다 이거 해결하자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부터 탈퇴해버렸어요. 미국이 앞장서야 될 거 안 갔습니까?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러는데 내 나라 잘 살기 위해서는, 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명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탐욕이 장성한 것, 죄가 되고 사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복음 하나에 다 담아서 끝내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근본 치유가 되느냐?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내 문제가 돈 없는 문제다 생각하는 이상 돈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돈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내 문제가 육신의 건강 문제다, 건강만 해결되면 다 된다, 그렇게 하는 한 건강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해결돼도 다른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이 근본 문제의 해결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가져도 행복이 없는데 핍박받고 죽임당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로마 제국이, 세계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이 치유되었고 근본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었고 지금 산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습니다. 멸망의 심판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 영원, 영복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참 전도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는 다 끝내버렸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늘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해요. 그 개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개인 치유예요. 개인 치유.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40년 동안 보아왔던 안전병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저주받은 자,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자, 불쌍한 자,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봐도 육신적으로 볼 때하고 영적으로 볼 때하고 다른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도 육신적으로 볼 때하고 영적으로 볼 때하고 달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가운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남인서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제자들, 선생님, 이 아이가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눈이거든요. 종교의 눈입니다. 누구 죄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착한 부모들은 다 내 잘못이다 그럽니다. 전생에 내가 뭐 이러면서. 그 아이는 뭡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럴 겁니다. 내 팔자가 그렇다 그럴 겁니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육신으로 늘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으로 늘 보여. 내 문제를 육신으로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상처투성이에요. 이 상처가 계속 쌓이면요,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기뻐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해도 한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세상 뒤집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무당들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늘 세상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복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 없는 자였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고 살지만은 내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내 상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욕구 불만 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문제 때문에 걸립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 종교 거의 난민은 캐톨릭이지 않습니까? 캐톨릭을 이해 못하면 꼭 우리 동양의 불교처럼, 우리나라 불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형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한풀이하고 절하고 빌고 하는 겁니다. 근데 멕시코만 해도 여성들이 납치되는 게 많다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젊은 어린 여학생들 막 해가지고 장기 팔고 뭐 성매매 시키고 막 그러다가 길가 버리고 이런데 죽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국가도 보호를 못 해주는가 봐. 그 이야기가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아버지는요,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그만두고 9년 동안 딸을 찾아서 막 다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는 그 딸을 잃어버린 아이를 놓고 벽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사진 붙여놓고 맨날 꽃밭하고 바치면서 거기다 기도한다고 해요. 얼마나 참 이해됩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개인의 삶은 이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인간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올바른 것, 아주 옳은 것,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게 좋은 거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하는 그거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못난 것 있으면 못난 것 가지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내 잘난 것도 잘난 게 아니고 못난 것도 못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걸 사용하면 되고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부끄러운 걸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운 것을 말 못할 건데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숨기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다 그냥 눌리게 만드는데, 복음 안에 치유받으니까 내 없는 거, 내 부끄러운 그게 오히려 그때가 가장 강할 때요. 내 없는 걸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약하고 못난 게 안 묶이는 겁니다. 그게 숨은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문제 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초기에 복음으로 안 끝내버리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영적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안 된다. 머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 육신까지도,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가 뭐 몇백 년을 살 수 있습니까? 다 가는 건데. 어제 우리 햇볕 직원 하나가 폐암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투병하면서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의사는 2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많이 갔다 왔던 친구 장로님들이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려오다가 병원에 들렸어요.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갔어요. 야, 그렇게 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무슨 말씀을 주고 오나, 뭘 기도하고 오나,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누워있을 줄 알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뭐 장로님
나도 갈 거고 장로님들 갈 건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사단은 방해할 수 있으니까 영혼의 강건함을 그냥 누리세요. 이랬더니 이 장로님 나보고 목사님 가기는 어딜 갑니까? 전도자들하고 같이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나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혹시 연약해지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 올 수 있는데, 뭐 저보고 형님을 해도 형님 나는 그런 거는 아무 의심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이 복음이 돼서는 큰일 나요. 사지 멀쩡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병 걸려가지고 고통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도 그 병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못난 것에 안 묶여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능력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치유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상담 통한 전도는 뭐냐면은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면. 그럼 우리 교회가 뭔 필요하나?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않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묶여가지고 저주 재앙 가운데 시달린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 치유는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도행전 3장에는 유대인을 치유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를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치유했단 말은 아프리카를 치유한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들어가는 데마다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번 볼 텐데요. 바울,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랬어요. 제목이 바울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핍박까지도, 시대까지도 넘어서는구나. 어떻게 해요? 세상식으로 전혀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도, 그 순교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죽으면서까지도 죽이는 자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성경의 주님의 죽음이고 사도 바울의 죽음.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것은 정치와 권력과 경제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아이고 우리 이만하면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걸 지배하도록 이거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안 돼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는 뭐 없는 거예요. 살려면 무릎 꿇으라는 거지. 노예로 살아라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여러분과 나를 자유롭게 하고 살릴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상담과 다르게 복음 상담을 통해서 근본을 치유하고 개인의 숨은 상처, 영적 문제를 치유해서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각자가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우리가 다른 서밋, 갑자기 재벌돼 가지고 그리는 못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지금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반드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금도 내 약함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고 있고, 그 영적 서밋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 조그마한 갈등 하나를 극복 못해가지고 마음의 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건 영적 서밋 아니거든요. 돈 하나 없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자살하고, 그건 영적 서밋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간격 보려면은 전도 캠프 하면서 현장 나가 보셔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은 우리 초등부나 유년부 애들이 요새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같이 가봐야 돼요. 그 무당된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무당 되려고 그러면 귀신이 찾아와요. 시달립니다. 그걸 무병이라 그럽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막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병이 영적 병이라는 거 알아야 될 텐데 몰라요. 그러면 교회 가서 맨날 잘 사는 거 이야기하고 인간관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사단이 협박한다니까요. 네가 안 하면 네 자녀들 이런다. 자녀들 대신에 자기가 무병으로 무당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뭔가? 그 사단이 무릎 꿇은 거예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영원한 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알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 안에서 감춰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전부 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 아니고 구원받은 내 이야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고 나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아,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그럼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찾아내고 다윗을 통해서도 찾아내고 요셉을 통해서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내가 받은 복음,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는가?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하고 두 가지 답을 얻었어요. 주님 누시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니까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넣습니다. 주여, 내가 뭘 하오리까?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누구십니까는 찾아내는데 내가 뭘 하리까? 이걸 못 찾은 거예요. 그거 두 가지 차이면 다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 거를 알면 평생 다 가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이 누군가는 자기가 누군지는 못 찾아내고 뭘 해야 먹고 사나, 뭘 해야 되나, 이거 찾아 헤맵니다. 그 최고 대학의 아이들이 절반이 우울증 증상이 있던 건 뭐냐면 시대가 어려우니까 취직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울증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벌써 절반은 최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인생 끝난 거예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시대는 항상 그랬는데 그 속에서 뭐 해야 될까? 자기 걸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도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못 가는 곳, 못하는 걸 하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리라고 복음 주셔서 먼저 응답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전도자로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육신적으로 보았던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답, 복음을 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